예, 오늘 본문 우리 갈라디아서 4장 우리 8절부터 우리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신앙의 과거와 현재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한 지가 이제 이렇게 어떤 분들은 수십 년이 지나고 또 이렇게 20, 30년 이상 다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 과거에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잘 믿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참 그때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지향적인 그런 신앙생활에 만족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이 그냥 정체 현상을 빚고 있는 어딘가에 딱 막혀서 그저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는 사실은 퇴보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모습도 보게 되고요. 특별히 우리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땠을까요? 바울이 사실은 목회했던 교회인데 물론 바울은 목회하는 그 기간들이 참 짧습니다. 어떤 데는 편지로도 이렇게 양육했고 또 여러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목회 현장은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갈라디아에서 참 많이 책망을 합니다. 보통 바울은 칭찬하고 격려를 많이 하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표현이 그래서 그렇지 이 바보들아 그런 뜻이거든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냐.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한 거 참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말씀했는데 참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다시 거짓 교사들의 유혹을 받아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할례받고 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크게 빠졌냐. 근데 이 말씀은 오늘날 한국 교인들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 아닌가. 우리 한국 교회는 성도들은 두 가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는데 하는 세트 메뉴입니다. 천국 가는 티켓을 따놨으니까 뭐 그냥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그냥 교회 생활만 잘하면 되고 나 믿으니까 뭐 직장이나 가정이나 이 사회 구성원으로 생활하는 데는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뭐 이것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목회자들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또 어떤 경우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이 천국 가겠냐? 믿음이 뭐 그러냐? 막 그런 또 이렇게 책망도 하고 뭐 그런데도 잘 변하지 않습니다. 또 한 무리는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믿음 잘해야 된다는 걸 알겠는데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겠는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다시 율법의 종로로 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안 되니까 그냥 정죄의식, 죄책감 뭐 이런 쪽으로 빠지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 내가 다 믿는데 이 양쪽 극단으로 빠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그래서 이 갈라디아 이 서는 오늘 한국교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갈라디아서 4장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1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이 보면 바울은 갈라디 교인을 향해서 그때에는, 이제는, 즉 과거에 그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또 지금은 어떠한지를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들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즉 하나님을 잘못 믿었다는 거거든요. 즉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다는 겁니다. 또 심지어 참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아닌 자들의 종노릇 했다. 이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 누굴까요? 즉 이방신들이란 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방신들, 즉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의 어떤 신앙 상태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 제대로 몰랐던 그런 상태와 거의 비슷한 맥락이라는 거죠. 대상만 다를 뿐입니다. 이방신들은 하나님이 아닌 것, 그것을 숭배했고요. 또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보다는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골라서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믿음은 이방신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래서 이 에베소도 보면 이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 세상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나는 불교도인데요, 나는 마이메트교인데요, 나는 회교인데요, 남녀 호랑교인데요, 또 당신은요, 나는 무신론인데요. 무신론은 없습니다. 무신론은 사실 자기를 믿는 거거든요. 즉 하나님 아닌 것과 하나님을 믿는 두 부로 나눠집니다. 참 이 세상이 혼탁해지고 타락하게 된 이유는 창조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꿔서 섬기니까, 사람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다른 어떤 것을 섬기니까 사람이 허망해지고 결국은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만 상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과거의 갈라디아 교인들은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했다.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아닌, 그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 우상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4절. 출애굽기 20장 4절.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잘 되라고 그냥 입시대 되면 또 진급대가 되면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기까지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우상은 뭐가 우상인가 하면 자기를 위해서 말이죠, 신의 도움을 구하는, 그게 우상이라는 거죠. 기독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고 그분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상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오늘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정말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물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또 자기를 위하는 것과 상충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또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상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복받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벌받지 않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위협하고 말이죠. 막 강요하고, 막 그냥 그렇게, 그런 카리스마로 하면 그냥 무서워서 그렇게 하거든요. 두려워서 그렇게 하게 만드는, 그것도 대단한 거죠. 그러나 신앙은, 참된 신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뭔가 제도나 조직으로나 그건 잘 돌아갈지 몰라도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다가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죄책감이 빠지고 이것이 또 다른 율법의 종로로 하는 이런 또 안타까운 현실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자, 9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자, 신앙이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연구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아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만나게 해주신 겁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은, 다른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출발 자체가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많이 받고 뭐 그런 면도 우리가 있지만 그분 자신을 아는 것,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아심받은 겁니다. 종교는 우리가 뭐 신을 알고 말이죠. 신을 붙잡고 막 이러지만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저는 늘 이것이 두렵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했는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난 널 모른다. 얼마나 참 비극적인 일입니까? 반대로 우리 세상에서 사람들이 몰라준 것 같아도 마지막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잘 안다. 주님께서 알아주시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근데 성경에 보면 누가 하나님의 아신 바 될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죠. 우리 고린도전서 8장 3절. 고린도전서 8장 3절.
8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좋아하는 그 정도만 아니고요. 좋아하는 것은 내 자신에게 뭔가 도움이 되면 좋아하는, 뿌라스가 되면 좋아한다는 의미가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분 자신을, 나는 이처럼 사랑해 주셨는데 그분 자신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도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신앙은 주님과의 친밀감이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나타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니까요. 우리 사랑하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면 이 이야기는 당신에게만 하는 거라고, 그 누구에게도 한 적이 없다고. 왜냐하면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만큼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알리고 싶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이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하는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면 나도 나를 너희에게 나타내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께 아신 바 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다시 보면 돌아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 가운데 부분에 보면, 그런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자, 여기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 어떤 걸까요? 1차적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 우리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신앙이 말이죠. 내 쪽에서 무언가 공로를 쌓고 내가 무언가 이렇게 잘해야 그분이 잘 봐주신다. 이 공로주의에 빠지게 되면,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공로주의로 이렇게 빠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누가 알아주지 아니하면 그만 시험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이 빠지기 쉬운 게 뭔가 하면 공로주의에 빠집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안 해주시나.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건 좋은 일인데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고 하나님 은혜 감격해서 그저 이렇게 미안한 마음으로 하면 되는데, 그거 아니고 그냥 내 중심으로 내 의로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공로주의로 간다는 거죠. 이게 율법주의가 무서운 것이 잘못된 바로 그겁니다.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공로를 통해서 의롭다를 받으라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강합니까? 그러니까 신앙은 자기 부인입니다. 철저하게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고 자신의 시대에 못 받고 그렇게 가는 것인데, 이게 웬일인지 주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기가 더 강해져 버린단 말이죠. 이게 지금 바로 신앙의 중심이 잘못된 겁니다.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한 거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사무엘 보면 초등학문이 종도라는 좋은 의미에서는 말씀에 순종하고 애쓰고 열심히 봉사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아들로 자녀로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종노릇 하는 그게 각 붙잡히면서 기쁨도 감사함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자, 이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 뭘까요?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여기 보면 참 그 유대인들이 그 날을 지키는 여기 날은 전통적으로 금식일, 안식일, 금식하는 날짜 그거 지키는 거 참 귀한 일인데 그거를 이렇게 잘 지켜야 신앙이 좋고 또 구원받는 그런 쪽으로 갔다는 거죠. 또 달은 매월 초하루, 매월 첫째 날 그 뭡니까? 월삭도 지켰습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초하루죠. 매달 초하루에 월삭도 지키고요. 그 다음에 그들은 성경의 그 절기 뿐만 아니라 뭐 다른 여러 가지 그 절기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거 다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또 해를 삼가 지키되. 자, 이런 여러 가지 절기 또 천체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야 될 것이 우리가 뭐 금식하고 또 안식일 지키고 또 이런 모든 절기 지키는 거 그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이런 조항들을 잘 지켰는데 율법 주신 목적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냥 이것만 잘 지키면 신앙이 좋고 이것만 잘 지키면 우린 택한 백성이고 복 받아야 되고 우린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율법의 조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기간 동안에 바리새인과 계속 충돌을 일으켰던 부분이 예수님은 율법을 피하려 온 것이 아니거든요. 안식일에 참 병든 자들 고쳐줘야 되는데 안식일 때문에 고치지 못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책망하시거든요. 짐승이 구덩이에 빠져도 건져내지 않냐. 실제로 그랬거든요. 안식일에 짐승이 빠지면 건져냈거든요. 사람이 그냥 오랫동안에 사단의 종노릇 하고 이런데 풀어서 자유케 해야 되지 않냐. 근데 그들은 이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키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 누군지, 목적이 뭔지를 놓쳤다는 거죠. 율법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그 법을 가지고 죽일 수도 있거든요. 법은 살리라고 하는 것이지 죽이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들은 법을 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바로 바울은 이 부분들, 그들이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그 자체,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될까? 우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감사하고 절기도 지키고 그래야 되는데 왜 자꾸 종노릇하고 그게 매여서 옛날로 돌아가냐.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 잘하려고 하면서 빠지기 지금 딜레마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바리새인들에게 십상입니다. 사랑을 상실해버리고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되냐고. 목회자인 저 자신부터 참 그렇게 되기 쉬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섬겨주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낙심케 만들고 오히려 좌절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우리 돌아보게 되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신앙의 과거와 현재, 정말 신앙의 과거가 좋았는가 지금이 좋았는가, 언제가 더 좋았는가, 언제 더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 차원을 우리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전에 교회를 더 사랑했는가? 지금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지금도 교회를 사랑하는가? 저는 지금 한국교회 위기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가고 있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너무너무 식어가고 있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껍데기만 붙잡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나. 다시 한번 복음의 핵심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